9월 최다 축복기도 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달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난히 무더운 여름, 유난히 폭우가 쏟아지던 여름, 힘든 여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부응하는 여름을 지내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이 한 달 또 그 은혜 받은 대로 힘있게 살아가서 주 놀라운 은혜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마음속에 그렇게 또 고쳐서 하셔야죠.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9월 말씀을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데, 이 매일 성경 새벽 말씀 묵상이 9월 1일부터 에베소서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너무 중요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신약의 창세기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는 재창조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타락해서 쫓겨났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스스로 돌아올 수 없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은혜와 축복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는 재창조, 창조의 완성 회복이라고 합니다. 이 재창조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고,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창조가 재후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 공동체에 관한 책입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는 핵심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매일 성경은 복 주실 교회라고 했지만, 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3절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것을 먼저 선언합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모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신 구원의 복,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복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시는 것은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누리고, 이 복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함께 나눕니다. 먼저 알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사도가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들이 누구인가를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지역교회를 가리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서울에 있는, 청주에 있는, 인천에 있는 아주 지역에 있는 건데 그들이 성도라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은 그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합니다. 성도는 거룩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 우리가 아이고 성도님 이렇게 부르지요. 사람들 집사가 아니니까 뭐라고 부르나? 성도. 그런데 사실 성도는 무리라는 뜻으로 집단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에게 성도인 그러면 당신은 한 집단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성도님은 사실 자매처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만 원래 뜻은 거룩한 무리,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거룩한 사람들.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함께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말씀, 우리 신앙 핵심이고 사도 바울의 신앙과 신앙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위치와 근거가 그리스도 안입니다. 2절에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 있을지다 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은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 기뻐하라. 우리 있는 자리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려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군지, 나는 성도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사탄이 어려울 때 우리를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내가 누군지 정체성 흔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체험받을 때 마귀가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누구보다 마귀가 가장 잘 압니다. 그런데 알면서 던집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 하나님의 아들 딸 맞아. 살면서 환난과 고난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들어온 시험이 이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딸 맞아. 하나님 너 아들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 왜 40일 동안 광야에 금식 굶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엔 대답도 안 하십니다. 두 번째 집에 또 나오신 대꾸 안 하십니다. 거기에 대답하면 걸려드는 거예요. 당연하니까 아예 대답 안 하시고 사람이 떠넘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딱 물리쳐 버리십니다. 이 말은 마귀는 돌로 떡을 먼저 먹으라는 그 시험이 사실은 이 정체성 흔드는 시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의 첫 머리에 예수의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앙사들이라고 딱 집어 말하는, 내가 누군지 먼저 알고 시작하라.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은 아직 잠이 안 깨신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하다는 거, 우리는 한국의 서울의 강북구에 있는 신성교회에 속한 성도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주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그러면 성동적 교회를 이루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고백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면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창세전에 택하셨다. 창세전에 택하셨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사건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놓으셨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죄 가운데 빠져 더러운 사람을 사는 우리를 거룩하고 없는 사람을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여서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가게 하셨다. 왜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나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나를 낳은 걸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나를 낳은 거 봤나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은 걸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본데 어떻게 알아요? 이분이 내 엄마 아빠인지 어떻게 믿어요? 안 본 봤는데. 이 창세전의 고백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값없이 주네요. 나를 어떻게 구원하셔? 이미 내가 죄인인데 이미 내 세상 창조전 나를 택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요. 구원은 인간의 의지, 노력, 결단 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부르실 때 응답,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줬고 나오라 부르실 때 응답한 사람 구원받는 거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사도 입장 보면 이 말 외에는 구원이 설명이 안 돼요. 디모데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에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이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리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해 행하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박해자, 폭행자, 핍격자였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나? 어떻게 복음 전도자였나?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복음의 사도라면 조건과 이유가 1도 없어요. 0.001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구원을 설명했는데 하나 은혜로 하기엔 말도 더 부족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 창조하기 전에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일꾼 삼위로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 이외에는 나의 구원을 설명할 길이 없어. 나의 부르심을 설명하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일꾼된 이거 설명 하나님의 이 상식으로 말하면 이런 복음의 방해자는 진노보다 죽어 망해도 마땅해요. 근데 내가 예수 믿었고 이 복음 전도해도 이건 너무나 큰 은혜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구원받고 예수 하나님의 자녀되고 어떻게 하나 일꾼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 자녀로 선택해 놓으셨고 그를 통해 나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나를 부르셔서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 뭘 더 바래요? 뭐가 더 필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을 깨닫고 감사한 사람은 욕심이 없어요. 땅의 것을 가지고 욕심부리거나 땅의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하지 않아요. 이미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게 모든 거 엄청 복 받았다고요. 다만 구하는 것은 살아갈 때 필요한 것과 사명할 필요한 구하는 뿐이지 내가 잘 먹어서 하려고 구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과 환난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택하심과 부르심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 있고 고백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수용료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에 나를 택하셨다. 오로지 이미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구원하여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감사하고 확신하고 이것이 붙들고 살아가고 부르심의 사명에 충성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의 충성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보증 구원에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지 않아요. 더 많이 섬기고 더 잘 섬기려 경쟁할 뿐이지 자리를 탐하지 않아요. 장세에 택하신 신령한 복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의지하고 섬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창세에 택하시고 예전에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구원하신 은혜를 찬송하려고 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 은혜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셨는데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지, 그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우리를 창조에 택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왜 나를 사랑하나?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가 신령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택한 바 구원받은 첫 번째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응답 은혜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예정하심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이 목적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라고요?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은 이 신령한 복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의 전부이고 여기에 하나 약속한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이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약속 따라 구해서 받아 누리고 이 신령한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문설주 인방에 발라서 재앙의 천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집 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놓아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에 택함 받고 예정한 대로 구원받 신령한 복을 받던 이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사, 구원의 고백, 신앙, 예수가 나의 구주이며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이 신앙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야 돼.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 이래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는 목적이에요. 어제 지선교회 임원들이 모였을 때 제가 그랬어요. 그 주에 자랑을 좀 막 했어요. 그러다 그랬어요. 요즘 나는 설교와 기승전 가정예배다 그랬어요. 모든 설교의 결론은 가정예배로 간다. 그렇게 제가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함을 받았다는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 입에서 날마다 고백되고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은혜가 감사가 찬송이 계속 울려 퍼져야 돼요. 그러니 신령한 복을 받고 이것이 전파되고 물려져 가야 되죠.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라.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구원 한 달 동안 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복을 주신 이 구원의 복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거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살아가도 이 신령한 복 못 받았으면 당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데 뭐가 중요해요? 이거 받아도 다 받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응답받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만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주신 사명에 필요한 걸 달라고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를 시행하시리라. 이 놀라운 구원 안에 감사하고 나를 창세에 택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로 예수 안에 살아가고 이 복을 누리고 이 당당하게 주의 부르심 위에 은혜를 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며 신령한 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기쁘신 대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을 복은 다 받았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우리 하늘 속한 모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아니 평생 이 하나님의 신령한 법한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어서 주 영광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믿음이 날마다 고백되고 이 믿음이 자녀손들 담대에 물려지고 이 복음이 이 놀라운 소식이 세상에 전역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성도 되게 하시고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감사 감격으로 승리하는 찬송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9월 한 달 동안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교회를, 나라를, 인족을 지켜주어서 일터를 축복하셔서 어려운데 열심히 수고하는 걸 거두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나 영광 드리고 우리 아들, 딸들이 하늘 신령을 받은 사람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영광을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부흥을 주시고 바로 은혜 받은 대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주의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영광과 찬양 받으시옵소서. 9월의 첫날을 주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한 달 동안 주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 살아갑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일들 축복하셔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성실하고 진짜 의롭게 일하게 하시고 열심히 일한 대로 다 거두도록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보장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일대 영광을 나타나게 하셔서 모든 가족들, 성도들 건강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하시고 산증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을 승리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주를 증거 살아가게 하여 주어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8월 여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부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한 달 되게 하여 그를 증거한 달 되게 하여 가정의 살을 축복하여 주어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도 주의 복을 받으며 영광을 나타내는 이 민족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한데 가정의 구하는 기도 응답하여서 주님의 하심을 찬송하며 영광을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유난히 더웠고 폭우가 쏟아지고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 지난 한 달을 지키고 돌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응하는 여름을 주셔서 온 교회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9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신령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신령한 복 안에 모든 복이 들어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은혜를 구하고 받음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한 달 동안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고 더 좋은 것으로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가정 예배드리며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고 복을 받게 하고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 아들 딸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령한 복 받음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가정을 지키고 돌보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 하나님이여 여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서 헌잘 충성하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부흥의 삶에가 맺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를 창세에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구원하시는 신령한 복을 주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속한 모든 복을 주실 걸 믿으며 구원에 감사하며 복음을 위해 이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은총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믿음 위에 세우신 교회와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